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엘가나라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의 지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요, 그 야곱의 12아들에 속하지는 않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 지파의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요셉에게 육적인 장자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에브라임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동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해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흩어놨죠? 각 지파가 배분받은 땅에 48개의 성을 주게 하고, 그러니까 한 지파마다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이겠죠. 그 성에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그 각 지파별로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설명할 때 거기 엘가나의 이름도 거기 있고 사무엘의 이름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나실인으로 부모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 되죠.
그래서 평생 그 한나가 자기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레위 사람인데요. 이때 배경이 언제냐 하면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사람이 사무엘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명령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한 시대를 끝내고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아주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아버지 엘가나는 사사 시대의 말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가장 혼란한 어둠의 시기였지요. 그때 레위 사람이었던 엘가나가 늘 모범적으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레위 지파도 지금 보면은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그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죠. 레위 사람은 가장 어떻게 보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레위 사람조차도 지금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다. 한나와 브닌나가 2명의 아내였는데 이 2 사람에게 다 자녀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뭐 지금은 뭐 별로 이런 것이 강하지 않지만 과거의 농경사회 시대 때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있고 없고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브닌나가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늘 격동을 시켰다. 아이도 못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기 실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실로는 성막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하시고 그 성막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잖아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그 전까지는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존재하던 때였고 그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실로는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있었는데 그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이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1년에 3번 그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때 이제 이 엘가나도 늘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마음이 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이 브닌나에게는 좀 셈이 났겠죠. 그렇죠? 자기는 아이도 있는데 자기보다 갑절에 그 분깃을 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을 시켰다.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런 그 배경이 처음서부터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제일 좋았겠죠. 그렇죠? 그냥 그 엘가나가 한 명의 아내를 얻어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한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러 성막에 올라가게 됐죠. 자, 10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보통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죠. 나시린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이 꼭 지켜야 되는 그 규례였는데 부모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바쳐진 거예요. 자, 이 한나의 통곡과 한나의 아픔, 이건 정말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겠죠. 그렇지만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6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냥 보내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아주 강한 기도가 그의 출생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괴로움이 없었다면 한나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물론 뭐 한나에게 어떤 그 믿음의 신앙심이 있었으면은 뭐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때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죠.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실 고난만큼 빠르고 좋은 것은 없어요. 고난이 생기면 일단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죠. 평소에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좀 맹숭맹숭한 기도, 그냥 일반적인 기도보다는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풍습이, 기도하는 그 습관이 서서 손을 들고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좀 다르죠.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하면 당시에 아, 술에 취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주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반적인 그 기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다 말하죠.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족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가 기도의 그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를 하고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실 그런 그 간구의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심정이 통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마친 후에는 18절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납니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 마음에 확신이 돼요. 이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면요. 사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이후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때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도의 응답은 똑같은 제목으로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한나가 이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한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됩니다. 자,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때를 써서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 사실 그것보다는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고통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경우에는 한나처럼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한다 해서 꼭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